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가장 교회의 소중한 핵심 참 가치인 우리 공동체, 오늘 마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이와 같이 찬양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함께 목장을 세워가는 결의를 찬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 마음 갖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앞에 서서 진정한 회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무능하고 부족한 것 주의 장중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목장 연합 예배를 아버지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이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제 29개의 목장으로 또 이제 3호 목장이 새로 세워지면 정오표에 30 목장 그리고 우리 비전 공동체와 함께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덕목 15가지 가운데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 좀 잘못 기재됐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우리 한번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함께 4절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8번째 이 저녁의 시간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 성경의 다른 표현은 분노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분노는 우리의 삶 속에 떨칠 수 없는 어떤 그 감정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위축되고 이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에는 더욱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 내면 안에 강하게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 우리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 개인화가 되고 또 어떤 삶의 질 같은 것들이 말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새해가 우리에게 참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새해 벽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로 그 뭔가 시대 앞에 참 마음의 답답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기대감 또는 희망이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이 분노가 쌓이고 또 그것이 쌓여가면서 그 분노가 이제는 불특정한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 요즘 우리 주변의 일상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분노, 성을 낸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생겨나는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정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지 못하게 할 때 그 여러 가지 작용이 이 분노라는 감정이 실려서 이것이 표출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서를 보면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잠언 1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잘 이게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셨거든요. 난장판이 된 성전에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인들을 내쫓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는 장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한다는 말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이게 죄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 이후에 4장의 실천장인데요. 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딱 경계선이 있어요. 해가 치도록 뭐를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거든, 그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이것을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성을 내는 것. 자, 사람이 뭘 내는 것? 그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이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기자는 3장 6절로 보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언어 표현,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것이,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적으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줄 수가 있고, 또 좌절과 시리에 찬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는 한 사람의 생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참으로 우리의 언어 구조라면 우리가 성을 낸다는 것,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이제 올 한 해 우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분노를 잠재운다는 것은, 성을 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자, 뭐를 구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인격을 구해내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구해내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사랑은 뭐 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8번째입니다. 이 말은 주께서 주시는 사랑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이거든요. 그런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린 주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의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의 당면된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성내지 않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아마 여러분들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내지 않는 삶은 내 마음 안에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내 안에 무슨 마음? 예수의 사랑. 여러분들, 부흥이 뭘까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흥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숫자적인 것들을 희망하죠. 오늘 예수 예배 연합 목장 예배인데 좀 가득 찼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여러 가지 모습도 우리에게 많이 채워지는 것 참 좋지요. 안 모이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성경에서 진정으로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부흥이고,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성을 내는 것들을 자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신약교회가 태동했어요. 참 아름답죠. 여러분 아신 대로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의 품에 돌아왔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또 한 사람 평신도죠. 이제 나중에 7사람 중에 하나, 집사로 참 하나님께서 피택을 허락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예요. 신약교회 이후에. 그가 억울하게 돌을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전혀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스데반은 돌탕을 맞아가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게 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 한번 이 상황을 설정을 해보십시오. 좀 수많은 사람이, 자기는 억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소개했어요. 구약에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대망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표현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담아서 설교한 것이 스데반의 전부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끌어내어서 이 스데반을 마구잡이로 인격을 유린하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그를 죽이는 이런 모습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뭐예요? 돌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주변의 증오와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 그 한복판에서 돌로 엄청나게 맞아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던진 돌에 머리가 깨집니다. 얼굴은 피가 낭자게 흐릅니다. 온몸에는 여러분 멍이 들어가면서도 오늘 스데반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처참하게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저주하거나 저들을 위해서 분노하거나 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 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 성을 내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 땅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사랑으로 맞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 다 가잖아요. 참 유정의 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추하고 악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아쉬움이 남는 그런 여러 가지 마무리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마지막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스데반이 그 마지막 장엄한 그 모습이 누구와 너무 닮았다는 것. 누구와 닮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와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합시다. 올해 정말 우리가 그분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닮았어요. 군중이 돌로 치는 그 순간에도 성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흘러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오늘 이 설교하는 안 목사도 너무 성을 많이 냅니다. 분노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끙끙거리면서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 하나님께 아버지여, 오늘 내가 다만 말을 잘하는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세요. 내 삶 속에 정말 이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내에게 성을 내지 않고 또 자녀에게 성을 내지 않고 그리고 또 교우들에게 성을 내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참 목회, 예수 닮는 흉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에 지금 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성내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랑은 뭐 하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 에베소 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5장에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자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절. 다 얻으셨나요? 자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어디서 행하라? 자, 성경대로 어디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버림의 모습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구약의 희생 제물을 연상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죄 없는 짐승이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죄인의 그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 희생,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죄 많은 나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일반적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 우리가 나라에서도 이제 국가의 의무를 감당해서 여러분 군대도 가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 채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내게 의무가 뭔가, 우리가 권리에만 더 집착하다면 우리는 내 의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처지 가운데도 그 의무를 더 생각하면, 특히 성도의 가장 큰 의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의무를 생각하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지치고 내가 좀 어려워도 자, 성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opportunity, 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죄나 잘못과 상관없이 얼마나 오해나 비난을 누명 이런 것들이 그를 덮어올 때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의무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으로 오신 주님께서 온갖 것들을 다 감당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 미셔널의 사명,
참 놀랍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그 문제를 묵묵하게 감당해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한복판에도 썩을 내지 않았습니다. 참기 어려운 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견딤이에요. 견딤이 은혜예요. 견딤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제가 오래전에 몬타나에 갔을 때 동양 선교교회 그 당시에 아주 활동을 많이 하던 강준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그 레이크 그 호수를 다니면서 이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결론은 견딤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많이 소개했죠. 견딤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견딤이 은혜예요. 그게 내 의지적으로 뭘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같이 쓰잘데없는 인간이 내가 뭐 그렇게 어려워서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대신 그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명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 나를 새롭게 해달라.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할 때 자 우리 좀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자. 이번 주일날도 그 문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 벗자는 표현을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고난 한복판에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썩난 군중들이 침을 뱉어요. 얼굴을 때려요. 죄짓가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이방의 그 집권자인 빌라도에게 넘겨 주어도 주님은 성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잔악한 로마 군병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성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상에 7마디의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 가상칠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는 주님의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첫 마디가 주여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 용서를 해달라.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뭐예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그 첫 번째 기도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그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돌을 던지면, 누가 침을 뱉으면, 누가 야자를 하면, 누가 함부로 예수님을 망경대 일컬어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 주님은 얼마인지 그 십자가를 끊어내고 슈퍼스타처럼 내려가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힘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끝까지 비는.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시면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아니 이 저녁에 우리가 첫 번째 수요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잘 통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참 통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참 어려워요. 평생 사는 부부끼리도 우리도 집사람하고 제가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부 천사표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도 정말 돌아서고는 후회가 돼야 안 돼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후회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내가 그때 좀 참았을걸. 내가 좀 그때 조금 못 본 척할 걸. 그때 내가.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성경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 주님이 원 보혜사거든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가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내 삶을 컨트롤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언어, 내 행동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례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지배.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18절, 19절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야고보 1장 18절, 19절 한번 다 펴보세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좀 직장 생활에 피곤하게 달려왔는데 유순아 권사님 한번 큰 소리로 18절, 19절 시작. 괜찮아요. 야고보입니다. 1장 18절 19절. 제가 물 한 컵 더 먹을게요. 옛날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박국을 목사님이 찾으라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박국이 어디 있는 줄 아나? 그들이 내가 그때 안 선생이었는데 저 어디 앉았어. 안 선생, 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시작입니다. 야고보 맞아? 몇 장? 1장 18절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예, 19절. (20절) 아멘.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다 알아요. 너희들 체험하고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 동성교 여러분들은 대단한 교인이거든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알거니와 이 말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이제 너희들이 새해를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듣기는 어떻게 알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예요? 더디하라. 그리고 또 성내기도 뭐예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아멘 합시다. 그냥 읽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화병은 세계의학 보고서에 한국 사람들 속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화래요. 화병. 그게 세계적인 의학 보고서에 화병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화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자꾸 읽어보면 여기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마다 뭐를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예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잘 정리하고 또 성내기는 어떻게 해요? 좀 더디해라.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이루지 못한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는 범사에 성내지 않도록 좀 잘 참는 것.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자존심이 있는데 성을 내죠.
이때마저도 뭐 하자? 참아야 된다. 우리 저 장복 권사님, 하옥성 권사님 뺨을 한번 쳐보십시오. 예. 내가 예화드는 거예요, 여보. 예. 그 말이 안 되죠. 그래도 때로는 내가 억울해도 어떡하라? 예?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그 참았던 것은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는 그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교단에 박영선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남포교회.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나 많이 나오죠, 그분. 이제 우리 교회도 요까지 왔어요. 우리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주일날 좀 이렇게 오시라니까 당신은 주일날 남포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예화 가운데 코바디스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심심한 코바디스. 근데 여러분 영화 다 보셨죠? 코바디스. 예, 그거 보면, 자, 저도 이제 몇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워버렸어요. 미치광이죠. 민심이 막 폭동 수준까지 일어나니까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덮어서 씌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찬을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상한 소문을, 괴담을 퍼뜨려서 우리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들이 이제 끌려왔죠.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을 잔뜩 거기다가 이 화가 일어나는 그들에게 모아놓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 안에 집어넣습니다. 굶주린 맹수가 있습니다. 사자들을 수십 마리를 풀어놓고 산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를 만들어가는, 그 상상을 못하는 끔찍한 처형을 저질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뜯기며 찢기며 그 고통을 당해도 그들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코바디스 뭐 했습니까?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저는 요즘에 좀 고민이,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면 능력이 나고,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하는 찬양을 내 삶에 소화하면 은혜가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는 적용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잘하는 것보다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 찬양을 해요.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면서도 막 비명하고 막 네로를 비난하고 분노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얼굴은 죽어가면서도 평안했어요. 네로가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처형이 끝난 다음에 시체를 그대로 놔두라고 하잖아요. 놔둡니다. 모두가 다 떠나고 경기장 안에 시신 조각들이 늘 부러져 있습니다. 그럴 때 네로가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횃불을 밝히면서 시신을 다 살펴봅니다. 얼굴이 남아있는 시신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저들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 있는 것. 네로가 소리를 질러요. 왜 사자의 머리가 되어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바로 그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리고 평안하고 분노에 차가지고 억울하다 항변하고 그렇게 성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올해 노력해 봅시다. 성령을 붙잡고, 주님, 내가 너무 약해요. 내가 너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잠언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15가지 사랑을 얘기하면서 8번째,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올해 오늘 목장연합회에 나온 여러분, 특히 마태 공동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이제 목장을 섬기는데 여러분들 참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미션을 받았어요.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세요. 이 상황 앞에 우리가 좀 힘이 들어도 로마서 나오잖아요.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겸손하게 성령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참 어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삶에 너무 권리를 앞세다 보면 내 의가 자꾸 작동이 돼서 모든 것이 불만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의무는 미션, 사명이에요. 나 같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이런저런 일감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됐는지,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됐는지, 또 여러분 조금 넓혀가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의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지, 또 우리 좀 더 교회 안에 보십시다. 우리가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를 놓고 주의 은혜를 이 밤에 좀 구하는 우리 한번 3, 4분 동안 조목조목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5가지 사랑의 덕목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8번째,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가장 약함이 어디 있는가, 내 가장 부끄러움이 어디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더 선을 지켜야 될 텐데 감정 개입이 없이 함부로 그렇게 아내를 흠을 내고 남편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지,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내 여러 가지 아버지 상황, 또 우리 목장을 어떻게 대했는지, 주님은 참으로 막힌 담을 열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는데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막힌 담을 더 성을 쌓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오늘 아버지, 이런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다 불러,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내 마음의 정원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잡초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앞에 아름다운 세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뿐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께 맡기게 하여 주소서.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깊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고쳐지지 않는 게 뭘까? 오늘 성내는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한 1분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불쌍해 주세요. 이 부족한 종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담임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다들 피곤하지만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구멍들이 다 거기에 노폐물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이 시간 마음껏 마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생수에 완전히 젖어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앞에 세례를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